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성령님, 또 성경책에서만 보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스스로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교회의 절기 중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홀대받는 절기가 무엇인가,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강림 주일이 가장 홀대받는 절기인 것 같아요. 다른 절기와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절기나 특별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예, 현수막도 안 걸려 있습니다. 다른 절기 때는 특별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에는 저희들이 특별 헌금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을 주보에 알리고 또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뿐인 거죠.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잘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열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면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우리가 체감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삽시다,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그런 반성들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특별히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항 입국장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스케치북에다가 입국 환영 아무개 써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환영 세레머니라는 사람이 있지요. 또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이라도 딱 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큰 현수막에 경축 이렇게 써붙이고요. 기자들과 환영하는 인파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그들의 입국을 환영하면서 박수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커집니다. 올해는 이렇게 반성을 했으니 내년부터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현수막부터 좀 걸고요. 더욱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특별 집회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갈등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형성이 되고 첫 갈등, 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성도의 구성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줄곧 살아온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노년의 때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노후를 지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미교포로 살다가 아유 노후에는 내 고향가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거나 또 일가 친척이 주변에 없는 경우에 그런 여성은 꼼짝없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는 긍휼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 앞에 헌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홀로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자, 문제는 12명의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출신들이거든요. 12명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어서일까요? 자꾸만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일부러 차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요, 또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이 막 일어났던 거죠. 아니 누구는 말이지 쌀 한 봉지 갖다 줬다는데 왜 우리는 쌀 한 푸대 안 주는 거야? 아니 아무개네는 김치 갖다 줬다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내부에서 이제 첫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았습니다. 2절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념해야 될 영역이 기도와 말씀의 봉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제하는 봉사나 행정 업무를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사역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게 된 첫 배경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얼버무리거나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삽시간에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아니 어디서 불평이야?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냥 억압하고 그 입을 봉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만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니 교회 사역은 우리들한테만 맡기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들이 정말 힘써야 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사역은 더욱 세분화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요청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는 더 많은 사역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사역을 나누어서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은 당면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들처럼 목회자들이 전념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그런 사역에 비해서 시간과 일손은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유명한 상담가 게리 치프먼이 쓴 책 중에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결혼 전에 부부가 알아야 될 12가지, 결혼하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12가지 내용 중에 7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시죠? 네, 결혼은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혼은 현실이에요. 화장실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어 살면 허드렛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 합니다. 화장실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빨래를 잘 개어서 분류를 해놔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청소를 하고 휴지통을 제때 치워야 합니다. 때가 되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청소해야 하고 형광등을 갈아야 하며 사용한 물건들 제자리에 잘 둬야 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한다면 가정은 금방 발 디딜 틈도 없는 쓰레기 소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무심코 사용한 것이 처음부터 저절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무심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주중에 나와서 그 일을 했거나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필요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하면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일은 누가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 그 일은 결국 누가 하게 됩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나 둘 자잘한 일들, 그런 일들이 목사 앞으로 모이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시간에 그런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적 퇴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한 가지씩, 그 일이 크든 작든 한 가지씩을 자신의 사역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이 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화자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예, 저기 제일 작은 작으신 분이죠. 2019년도에 성도님들과 함께 대구로 신방 갔을 때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최근에 한 번 더 신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요양원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신방일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권사님께서 다리를 좀 이제 사용하기 많이 힘들어서 요양원에 계신데 건강은 여전히 좋으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께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을 때 일이에요. 그때 교회에서 은사 배치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제가 만나서 어떤 일을 잘하실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일을 분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 권사님께는 나이가 제일 많으셨잖아요. 연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일을 좀 맡겨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권사님과 상의를 해서 교회 뒷정리를 맡겨드렸습니다. 예배드린 후에 사용한 성경책과 주보를 원래 있던 곳에 잘 가져다 놓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냥 두고 떠나죠. 그렇죠? 내가 봤던 성경, 내가 사용한 주보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떠난 그 뒤에 예배실의 뒷모습은 성경책과 주보가 여기저기 방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성경책은 성경책끼리 원래 있던 자리에 잘 갖다 놔주시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주보가 있으면 모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주보함에 놓아주시고 쓸 수 없는 것은 버려주십시오. 권사님께 그거를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께서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게 예배 후에 뒷정리를 잘 해주셔서 교회가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권사님께서 더욱 연로해지시면서 교회 출석을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된 지 꽤 좀 됐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일 누가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아니에요. 한 3분이면 되는 일이에요. 그냥 무심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서 마무리하고 휙 돌아보고 혹시 정리 안 된 게 눈에 띄면 가져다가 잘 정리하고 또 주보도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깨끗한 거는 제자리에 놓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3분이면 되는 일이에요. 3분. 그리고 이왕 하는 일이면 뭐 이것저것 맡고 계시는 분보다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내가 봉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분 계시면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작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성실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교회에 자주 빠지시는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실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사역은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동등합니다. 사도들이 전념해야 될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의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구제하는 것도 봉사, 디아코니아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이 말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집사의 원래 뜻은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봉사하려고 일하려고 막 움직이면 부산하게 먼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집사의 일은 봉사의 뜻이에요. 봉사. 영어 단어 디콘도 바로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집중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봉사자들은 구제하는 일에 전념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이렇게 열심을 낼 때에 교회가 흥왕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택할 때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봤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다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영역을 봤다는 겁니다. 또 지혜가 있는가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을 본 겁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을 본 겁니다. 어느 한쪽 측면만 보고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살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 결단을 듣고 누가 직분자를 세웠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사도들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듣고 누가 직분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누가 세웠어요? 자세히 보세요. 온 무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온 성도들이, 사도들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방향을 정하자 온 무리가, 그러니까 교회의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그에 합당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사용하여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안수하고 직임을 맡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임직을 준비하면서 임직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후보자들을 선별하고 공동의회를 거쳐서 투표를 통하여서 그래서 임직 대상자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잘 보여야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해서 직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모두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 뭘 의미하겠어요? 직분자 7명을 어디서 세웠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에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헬라파에 속한 홀로 된 여인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알지 않겠어? 그러니 그들 중에 세워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직분자를, 초대교회가 첫 직분자 7명을 세우는데 모두 헬라 이름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것 같으세요?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다고 구별되었던 7명의 헬라파 유대인 집사님들이 훌륭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세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훌륭한 것 같습니까?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왜 너희만 직분을 받냐? 우리가 다 섞여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은데 7명 세워? 그럼 4대3으로 우리가 사야 4대3으로 세워, 이런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록 자신이 직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세움받은 집사님들보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협력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훨씬 더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아유, 직분 감당하려면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적임자지. 이런 마음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은 한두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4월 초에 임직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게시판에 공지한 대로 임직받은 분들을 선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임직준비위원들이 자신이 맡은 일들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예정된 일정대로 후보자들이 잘 선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직 후보자들께 임직 동의서를 받고 6월 말에 있을 임시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직분 대상자들을 확정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7명의 집사님을 세웠다 하는 것처럼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기쁜 일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잘 세운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져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말씀하지요.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은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충성된 일꾼들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